우리가 계속해서 민수기를 매일마다 묵상하고 있는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기나긴 지난한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거의 다 끝내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기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가 이제 모세 앞에 나옵니다. 그래서 모세한테 요청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까지 올라와서 이제 요단강 동편까지 이르렀는데 르우벤과 갓 지파가 보기에 이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는 다른 지파들에 비해서 가축들을 많이 키우고 있었습니다. 나름대로 다른 지파들에 비해서 부유한 지파들이었죠. 근데 자기들이 보기에 이 요단강 동편 이 땅을 보니까 초원도 많고 가축을 키우기에 너무나 좋은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먼저 선수를 치면서 우리 두 지파는 요단강 건너서 저 가나안 땅에 가지 않고 우리가 이 땅을 좀 차지하게끔 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땅을 봤을 때 굳이 우리가 이 요단강 건너서 저 가나안 땅에 가서 수많은 전쟁을 하면서 그 땅을 어렵게 차지해야 될 필요를 못 느낀 거죠. 왜냐하면 이미 미디안과의 전쟁을 통해서 이미 많은 땅들을 차지했고 또 요단 동편의 그 땅들을 보니까 무엇보다도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재산을 불리기에 가축을 키우기에 너무나 좋은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요단 동편을 요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단강 건너서 요단 서편에 있는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가라고 거기가 너희들의 약속의 땅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들은 자기들이 바라봤을 때 이 요단강 동편이 좋은 땅이고 그리고 굳이 이 요단강을 건너서 자기들이 모험을 할 필요를 느끼지 못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참 우리 스스로 한계를 그어놓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다른 어떤 누군가가 그어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 이만큼이야 여기까지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 스스로가 수많은 한계를 그어놓고 내 신앙은 여기까지야. 내가 할 수 있는 모험은 여기까지고 내가 도전할 수 있는 부분은 이까지야 라고 그렇게 우리가 스스로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때로는 성경 말씀의 수많은 이야기들이 나와는 상관없는 이야기 같고 성경에서 나오는 수많은 놀라운 일들이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가죠. 근데 사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어도 그 말씀이 나와 상관없는 말씀, 그 말씀이 내 삶과는 전혀 동떨어진 말씀이라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읽게 되면 이 말씀은 나에게 아무런 상관이 없는 말씀에 불과합니다. 말 그대로 말에 불과한 겁니다. 이 말이 말씀이 되기 위해서는 이 두꺼운 책이 말 그대로 거룩한 책이 되기 위해서는 그 말씀이 나의 이야기가 되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삶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스스로 자꾸만 한계를 만들어 놓고 금을 그어 놓고 내 바운더리는 여기까지야 라고 생각한다면 마치 우물 안의 개구리처럼 그렇게 우리가 우리 스스로 만들어 놓은 그 우물 안에 갇혀서 거기서 바라보는 조그만 하늘만 바라보면서 그게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 주어진 것에 그냥 만족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 경계선을 그어놓고 저 요단강 건너편은 우리가 갈 곳이 아니야. 저 요단강 건너편을 가면 정말 두려운 일들이 많이 있어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 때가 참 많이 있죠. 그래서 우리 스스로 더 나아가서 정말 주님을 위해서 더 나아가서 또 주님과 함께 이 영적인 전쟁을 벌일 필요를 느끼지 못합니다. 굳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더 헌신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고 굳이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신앙인으로서 한 발짝 더 앞으로 나아갈 그럴 용기를 가지지 못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내 삶에 어려움이 없고 내 삶이 편안할 때 우리는 거기에 만족해 버리면서 거기에 그냥 주저앉아 버리죠. 우리는 자꾸만 마음을 따라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길을 따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자꾸만 그 길을 따르기보다는 내 마음을 따릅니다. 마음을 따라서 자꾸만 내 마음이 움직이는 대로
내 마음이 가고자 하는 대로 갑니다. 마치 우물 안의 개구리와 같은 모습입니다. 이 개구리가 우물에서 벗어나서 우물 위로 뛰어오르면 어마어마하게 넓은 하늘을 바라보고 어마어마하게 넓은 세상을 바라보고 엄청난 그런 세상을 경험하게 되는데, 이 우물 안에서 여기가 좋다고, 여기서 만족한다고 그렇게 그 안에서만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진 않나 한번 좀 생각해 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꾸만 이런 한계를 만들어 놓고 우리가 우물 안에, 영적인 우물 안에 사는 이유는 뭡니까?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현실에 안주하려는 그 마음들이 자꾸만 우리를 우물에 갇히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는 지금 이 순간이 좋았습니다. 굳이 요단강을 건너갈 이유를 알지 못했습니다. 이 푸르른 초원을 지대를 바라보면서 이 땅보다 더 굳이 좋은 땅이 필요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들이 볼 때 자기 가축들을 키우고 자기 이 지파들이 번성할 만한 그런 모든 조건들이 다 갖춰져 있습니다. 여러분, 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요단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넓은 초원들이 구릉지대가 넓게 펼쳐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전쟁을 끝낸 터라 더 싸울 일도 없습니다. 그야말로 안성맞춤인, 그들에게 안성맞춤인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좋은 땅을 앞에 두고서 굳이 하나님의 명령을 굳이 고생스럽게 지켜야 할, 굳이 이 요단강을 건너서 저 새로운 땅을, 저 미지의 땅을 애써가면서 전쟁을 해가면서 그 땅을 차지해야 될 필요를 느끼지도 못했죠. 그들이 보기엔 그냥 거기가 좋은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좋은 곳이 아니라 사실은 좋아 보이는 곳이었죠. 아브라함과 롯이 그들이 헤어질 때 롯에게 먼저 땅을 선택하라고 했을 때 롯이 볼 때도 오늘 이 말씀과 똑같이 마찬가지로 르우벤과 갓 지파와 마찬가지로 롯이 바라봤을 때 정말 좋은 땅들이 있었습니다. 내가 저 땅만 차지하면 우리 삼촌 아브라함보다 더 훨씬 잘 살고 더 훨씬 부유하게 될 수 있겠지. 그래서 롯이 먼저 좋은 땅들을 다 차지해버립니다. 큰 희망에 부풀어서, 큰 기대에 부풀어서 정말 푸르른 멋진 땅을 차지하죠. 정말 비옥한 땅을 차지합니다. 거기가 어디였습니까? 소돔과 고모라였습니다. 결국 롯은 거기서 망해버리죠. 우리가 가진 것, 우리가 누리는 것이 때로 우리의 발걸음을 막는다면 사실은 그것은 축복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무조건 내가 잘 되고 무조건 내가 그냥 편안하면 그것이 축복이라고 말하지만, 만약에 내가 누리는 그것에 의해서 내가 주저앉아 버린다면, 내가 누리는 그 편안한 삶으로 인해서 내가 더 이상의 도전을 포기한다면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어도 내가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면 그것은 축복이 아닌 겁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없어도 그 아무것도 없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바짓가랑이라도 붙잡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듣는다면,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그 안에서 내가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다면 거기가 바로 축복의 장소라는 겁니다. 그래서 광야가 천국인 겁니다. 그래서 광야가 하나님의 축복의 장소인 겁니다. 왜요?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었던 거죠. 저도 돌아보면 가장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가장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깊이 누렸던 때가 언제인가 돌아보면 말 그대로 주저앉았을 때, 실패했을 때, 내 삶에서 큰 위기가 닥쳤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하나님 안에서 정말 하나님과의 깊이 있는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회복했던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예전에 모든 사역들을 탈진해서 모든 사역들을 다 내려놓고 살림살이 다 정리하고 예수원에 들어갔을 때도 정말 1%의 희망도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너무 탈진해서 기도조차도 안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산속으로 들어가서 그냥 엎어져 있었을 때 비로소 거기서 하나님을 가장 친밀하게 만나고 비로소 거기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경험하고 비로소 거기서
정말 평생 누리지 못할 가장 큰 축복을 누렸습니다. 간간히 그럴 때가 있습니다. 항상 간간히 넘어져서 더 이상 일어나지 못할 때 바로 그때 하나님과의 가장 친밀한 교제를 나누면서 저에게는 개인적으로 작년도 그런 한 해였습니다. 나는 희망이 없다고 생각했던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와 가장 큰 축복을 경험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도대체 우리에게 언제가 축복이고 언제가 위기인 겁니까? 우린 때로는 기회가 다가오면 그거를 축복이라고 여깁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다가오는 기회가 때로는 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31장에서 우리가 지난주에 묵상했죠. 미디안 전쟁을 이기고 이제 군사들이 의기양양하게 돌아옵니다. 환영받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세가 그들을 질책하면서 너희들 지금 오염됐으니 7일 동안 밖에서 머물다가 들어와. 너희들이 가진 전리품들 다 나누어주고 너희들 7일 동안 머물다가 들어와. 환영에도 모자를 판국에 분리시킵니다. 그들은 사기가 떨어지죠. 근데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바로 그들이 의기양양했던 그 순간이 오히려 위기가 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영이 머무르는 사람은 우리는 계속 나아가야 되는 사람입니다. 날마다 도전을 멈추지 않고 날마다 모험을 멈추지 않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길을 따라서 속도는 느릴지라도 천천히 한 걸음 한 걸음 꾸준히 나아가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영이 머무르지 않으면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버리게 됩니다. 여기가 좋아서 여기에 그냥 주저앉아 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살림살이 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버리기 아까워서 계속 쌓아가게 되죠. 그러다 보면 집안에 살림살이로 가득합니다. 때로는 내 소유가 내 짐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진 것들이, 내가 누리는 것들이 내 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영적인 짐이죠. 그 짐이 커서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면 내가 앞으로 나아갈 수 없게 하는 그 짐들을 털어버릴 때 비로소 우리는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축복을 누리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잘 버리는 사람, 내 안에 옛 자아들과 나의 옛 모습들과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내 안에 수많은 세상의 것들을 잘 버릴 줄 아는 사람, 날마다 나를 죽이고 날마다 내가 새롭게 태어나서 나를 버릴 줄 아는 그 사람이 진정으로 이 우물을 빠져나올 수 있는 그런 사람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우리 안에 있는 이기심이 이 우물에 갇히게 만든다는,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는 좋은 땅을 차지하려는 그런 이기심 때문에 다른 지파들과의 약속을 저버리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저버리고 거기에 그냥 주저앉으려고 하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 모세가 그들을 질책할 때 다른 백성들을 낙심하게 했다라고 그렇게 질책을 합니다. 여러분 어떤 왕이 있었습니다. 백성은 돌보지 않고 맨날 화려한 옷을 뽐내면서 거울 앞에서 자신의 화려한 모습에 도취되어 있었던 어떤 왕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던 한 지혜로운 신하가 그 모습을 도저히 보다 못해서 어느 날 그 거울을 치워버렸습니다. 왕은 화가 났습니다. 그렇지만 그 거울이 사라지고 나서 그 뒤에 있던 창문을 바라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창문 앞을 바라보니까 평소에는 그 거울에 가려져 보이지 않던 백성들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계속해서 쳐다봅니다. 계속해서 관찰합니다. 그동안 관심 없었고 그동안 봐오지 않던 백성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관찰합니다. 헐벗은 사람, 굶주린 사람이 있습니다. 그 모습들을 보면서 어느 순간 이제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아니라 그 창문 너머에 있는 자신의 백성들의 모습이, 그들의 삶이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서 서서히 백성들의 아픔을 이해하기 시작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우리의 모습만 바라봅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커다란 거울을 만들어 놓고 항상 우리의 모습만 바라보죠. 그래서 자신을 바라보면 다른 것들을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어렵습니까? 자꾸만 내 소리가 크게 들리기 때문이지. 내가 눈을 감으면, 기도하려고 눈을 감으면 자꾸만 시끄럽게 나의 소리, 나의 생각, 나의 마음이 끊임없이 나에게 외칩니다.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수많은 생각들, 세상에 대한 염려들, 내가 집중하고 있는 일들, 이런 수많은 나의 목소리들에 파묻혀서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발견하기 어렵고, 하나님을 느끼기 어렵고, 하나님을 듣기 어렵다면 하나님께서 멀리 계셔서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나에게 집중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내 마음 안에 있는, 내 영혼 안에 있는 자꾸만 나를 들여다보게 하는 그 거울을 치워버려야 됩니다. 스스로에게 집중할 때 우리 마음속에 큰 거울을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자꾸만 내 스스로만 바라보게 되죠. 그러면 자기 연민에 빠져버립니다. 내가 우상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30장, 31장에도 보면 미디안을 멸하라고 하신 이유가 뭡니까? 자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유혹에 빠져서 바알에게 경배하게 되죠. 바알은 자기 스스로를 들여다보는 우상입니다. 풍요의 신입니다. 내 욕망이 투영된 우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미디안을 멸하라고 하시고 전리품도 철저히 서로 나누라고 하십니다. 왜요? 이 과정을 통해서 자기 스스로를 들여다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이기심의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바라보라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그렇게 하시죠. 여러분, 광야에서 백성들은 누가 적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적은 누구였습니까? 광야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다른 이방 민족도 거기서는 살 수 없습니다. 아무도 그들의 적이 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의 가장 큰 적은 자기들 스스로였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들이 한 것은 끊임없이 자기 자신이라는 적과 끊임없이 싸웠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내리심을 통해서 자기의 이기심을 내려놓는 방법을 가르치시죠. 날마다 만나를 내려주시고 이틀 동안은 쌓아놓지 못하도록 하심으로써 끊임없이 욕심을 버리고 날마다 하나님의 바짓가랑이라도 붙잡지 않으면 살 수 없다는 것을 끊임없이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그 이기심을 내려놓는 가장 좋은 방법은 공동체 가운데 있다는 것도 가르쳐 주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아무도 의지할 수 있는 존재가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들 스스로 똘똘 뭉치기 시작했습니다. 서로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럴 때 비로소 거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됩니다. 저는 참 우리 교회가 정말 축복받은 교회구나, 감사하다고 느끼는 게 매일 새벽마다 느낍니다. 새벽마다 요란합니다. 부산스럽습니다. 막 비닐봉지가 막 왔다 갔다 합니다. 서로 막 나누는 거예요. 예. 새벽마다 이 집 저 집 막 우리 권사님들이 막 나눕니다. 장로님들이 막 나눕니다. 새벽마다 막 여기저기 비닐봉지 왔다 갔다 하는 소리가,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사랑의 소리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다. 천국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공동체를 만들어가면서 나 혼자 빨리 가려고 하면 얼마든지 빨리 갈 수 있겠죠.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이 절대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빨리 가려고 하는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빨리 다가가려고 하는 우리에게 속도를 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옆 사람과 손잡고 천천히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공동체인 겁니다. 공동체가 있는 이유는 내가 가진 거울을 창문으로 만들기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거울을 여러분 치워내기 시작하면, 그러면 이제 그 거울 뒤에 가려진 창문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창문으로, 영혼의 창문으로 우리는 다른 사람을 바라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만의 세상에서 벗어나서 더 큰 세계를 바라보게 합니다. 서로의 세상이 연결돼서 더 큰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나를 더 크게 만들어내는 겁니다. 나를 바라보는 사람은 결국은 나라는 우물에 갇혀버리게 됩니다. 천국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러나 내가 옆 사람과 함께 손을 잡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 가운데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르우벤 지파, 갓 지파는 자기의 뜻을 따르는 그 불순종으로 인해서 자기의 우물에 갇히게 됩니다. 그들은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죠. 왜요? 이 요단강을 넘어서 요단강 서편에 있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들은 자기들의 뜻을 따르느라고 자기들 생각에는 이 땅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고 착각했습니다. 왜요? 눈으로 볼 때 좋아 보였기 때문이죠. 자기들 눈에는 요단 서편에 있는 가나안 땅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아니라 이 요단 동편에 있는 이 땅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라고 그렇게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자기들 입장에서는 앞으로 수많은 전쟁을 통해서 어렵게 점령해 가야 할 그 가나안 땅보다는 이미 미디안과의 전쟁을 통해서 이미 점령한 이 땅이 훨씬 더 쉬운 땅이고 훨씬 더 좋은 땅이라고, 그래서 이 땅이 진짜 약속의 땅이라고 그렇게 여겨졌던 거죠. 옳은 길을 선택하기보다는 쉬운 길을 선택했습니다. 우리가 대부분 주님의 뜻과 내 뜻을 혼동하는 이유가 뭡니까? 자꾸 눈에 볼 때 쉬운 길을 선택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쉬운 길이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기회가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착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옳은 길을 선택하기보다는 자꾸만 쉬운 길을 선택하면서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고 그렇게 착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스스로 주님의 뜻을 판단하고 헤아리지 못하면 쉽게 우리는 눈에 보이는 자기의 뜻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중요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가운데서 그 관계를 유지해 나가는 것, 그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겁니다. 주님과 가까이 있으면 우리가 주님의 뜻이 헤아려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물 안에 있는 개구리에게 아무것도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그 개구리는 평생을 살아가면서 그냥 거기서 그대로 안주하면서 아무런 변화 없이, 여러분, 우물 안에 있으면 아무런 해가 없습니다. 자기를 잡아먹을 천적도 없습니다. 아무런 위험이 없습니다. 얼마나 안전합니까? 그런데 그 안전함에 갇혀버리는 그 순간 아무런 변화도 없이 거기서 아무 의미 없이 평생을 보내게 되는 겁니다. 변화가 없다면 어찌 보면 참 편하고 쉬운 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건 뭡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개구리가 우물을 빠져나오면 감히 상상할 수 없었던, 늘 항상 여겨졌던 그 동그랗고 조그만 하늘, 그 하늘이 사실은 어마어마하게 끝을 알 수 없는 어마어마하게 넓은 하늘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이라는 우물 안에 있을 때는 그게 전부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감히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홍해를 가르셨고 길을 내셨고 감히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감히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정말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가나안 땅을 점령하도록 그렇게 인도하셨죠. 정말 여러분, 그 모든 출애굽의 여정들을 가만히 살펴보십시오. 단 한 번도 상식적인 방법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단 한 번도 상식적인 방법으로 그들을 인도하신 적이 없습니다. 왜 멀쩡한 해변가의 길을 놔두고 한 일주일 열흘이면 도달할 그 길을 놔두고 왜 홍해를 가르셨습니까? 왜 그 편안한 해변길을 놔두고 왜 사막에서 40년 동안 그렇게 생고생을 하게 만드셨습니까? 그 아무것도 없는 그 사막에서 어떻게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게 어떻게 아무것도 없는 그 사막에서 40년 동안을 먹이시고 입히셨습니까? 어떻게 그 견고한 여리고성을 비상식적으로 그 여리고성을 삥삥 도는 것만으로 어떻게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셨습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예수를 믿는다는 것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길입니다. 여러분들이 여기 나와서 여러분들이 평생을 헌신하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기적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상식적이었다면
아무런 기적도 없었을 겁니다. 주님은 언제나 우리를 상상할 수 없는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전의 연속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재밌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어려운 게 아니라 참 재미있습니다. 날마다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날마다 앞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뒤를 돌아보면 정말 기가 막힌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신묘막측한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이까지 이끌어 오셨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은 참 재밌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반전을 맛본 사람들은 날마다 재미있는 길을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세상에서 이 재미를 찾지 못하지. 세상이 참 재밌는 곳이죠. 누릴 수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눈을 현혹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좋아 보이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그보다 더 큰 재미를 알게 되죠. 그래서 세상이 별로 재미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토끼와 거북이 우화를 통해서, 토끼는 굉장히 빠르게 달려갔지만 중간에 편안한 곳에서 거기서 머물러서 안주하느라고 결국은 지게 되죠. 그러나 여러분, 거북이는 어떻습니까? 느렸지만, 더뎠지만 거북이는 끊임없이 달려갔습니다. 끊임없이 나아갔습니다. 여러분의 삶도 영적인 거북이가 되시길 바랍니다. 계속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신앙은 도전의 연속입니다. 가나안 땅은 내 힘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배운 게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배운 건 뭐 거창하고 복잡한 게 아닙니다. 딱 한 가지 배운 겁니다. 그 한 가지 배우느라고 40년을 허비한 겁니다. 뭘 배웠습니까?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겁니다. 그거 하나 배운 겁니다. 그리고 그거 하나 배웠을 때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은 승리할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 1% 다른 삶을 살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주저앉지 마시고 안주하시지 마시고, 여기가 좋사오니 바로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우물 안에서만 거기서 안주하는 삶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우물을 뛰쳐나와서 정말 놀라운 세계를 경험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하는 그런 여러분들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